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2023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각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 1번입니다. 성시교독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저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외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워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년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지내다가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다행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택연금이 되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에는 이 에베소서 말고도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들은 바울의 신앙과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더 이상 엉성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체계하고 조직하고 또 교회를 진리의 터와 사랑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모든 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한 가지 소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입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수준 높은 경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점이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바울 사도가 60살이 넘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무엇이 교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벽돌이 교회의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 산돌, 즉 리빙스톤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모인 서로 다른 성도가 리빙스톤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튼튼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 다른 성도들, 산돌과 산돌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접착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접착제가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PPT 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다른 성도들이 연합되도록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미워하고 있거나 또 서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들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하면서 이러한 미운 감정을 극복하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 사도가 계시로 알게 된 교회에 관한 우주적 비밀입니다. 교회에 관한 우주적 비밀.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론 이론편입니다. 교회론 이론편.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교회론 실천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동해라.
교회의 실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 계명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의 핵심이 되는 계명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철이 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절대적 희생,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철이 들어서 이제는 성숙 성화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어떤 자세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동해야 하는데요. 자, 그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3절에서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과 일맥상통한 음란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행동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또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죠. 그래서 음행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목회자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물질의 만족과 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이 음행과 탐욕을 극히 조심해야 하고 또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음행과 탐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누추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과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희롱의 말은 상스럽고 저속한 농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저속한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 저속한 농담이나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자,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과 저속한 농담을 함축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곧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우상 숭배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음행을 버려야 하고 탐욕을 멀리해야 하고 또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괜찮다, 욕심을 부릴 수 있다, 또 더러운 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구원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의 건설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하고 또 의로워야 하고 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러한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래서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직접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번역이 많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 책망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는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몇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빛된 삶입니다. 빛된 삶, 빛의 행실로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제 이사야 26장 19절과 또 60장 1절을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역시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탐욕을 극히 경계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삶으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또 필수적인 실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이 성경의 기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닦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은 또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쿠팡이나 G마켓에서 물건 하나 구입할 때도 얼마나 참 자세히 살펴봅니까? 마찬가지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것을 대할 때 항상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 언어를 보면 기회를 속량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주 희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리고 매우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한 시대에는 이러한 참 매우 희소한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몇 번의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기회를 또 잡으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희소한 기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죠. 성경을 통해서 성장, 변화, 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매우 희소하다는 것이고, 이 기회를 한번 놓치면 5년에서 10년 그냥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세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30년 호성세월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부차적인 것에 자꾸 정신 팔지 말고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애 태어났으며 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왜 이 주사랑계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실천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설교가 중요한 거지 찬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잘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 이하는 가정에서의 실천 사항입니다. 가정 이야기지만 역시 넓게 보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죠.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교회인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우리 주사랑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아내의 도리가 나옵니다. 아내의 도리.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최고의 강조법이죠. 여러분,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높임말을 쓰는 겁니다.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높임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높임말을 같이 해야 되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요,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창조적 질서에 입각하여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질서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내 위에 남편의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또 남편들은 또 아내가 자기 아래에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남편들은 또 자기의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남편들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남편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창조적 원리에 입각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죠. 그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기분 좋을 때는 남편에게 존칭을 쓰다가 기분 나쁠 때는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야, 너 죽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사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적 질서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복음입니다.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이 창조적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정신이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30절은 남편의 도리가 나옵니다. 남편의 도리.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 역시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물세례죠. 그리고 줄을 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역시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세례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를 물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허물이 잡히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즉 가정이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기본 질서가 지켜져야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영광스러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날 그 시대 정신인 그 뉴에이지 사상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결국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 동성연애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모든 시대 정신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아내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들도 너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다시 한번 그 창조적 질서, 창조적 원리로 나아가서 원래 아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10만 원 주는 것도 생색내고 아까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성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여성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여성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성들도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모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모셔야 할 상황이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는 것이 복된 선택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거품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마련해 놓은 그 부동산, 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그 생활 기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성도들은 최대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래서 신앙으로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부부는 육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너무 멀리 한다거나 또 각방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영으로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가정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 주사랑교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또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또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빛된 삶이 세상에 비춰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을 바라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서 그 창세전에 선택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데요. 자, 33절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러분, 남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단순하죠.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의 그 존경과 순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와 또 유교 윤리의 차이점은 유교 윤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예절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예절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항상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할 예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해야 할 의무도 성경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교훈한 다음에 남편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바로 이제 다음에 보면 자녀들에게 의무를 이야기하고 나서 부모들에게 또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부모인가는 다음 문제이고요, 일단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러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나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역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학교도 교회도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할 때 체육복 입고 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옷을 잘 갖춰 입고 깍듯하게 부모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요, 또 부모님께 좋은 덕담도 듣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이 뭐냐면 3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10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교훈해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스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에 반드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욕심으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욕심을 그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그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결국 그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미성숙한 감정으로 자녀를 노여워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으로 하지 않고 또 욕심으로 하지 않고 깨끗한 이성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가 상처를 가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감정 때문에 또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평생 지어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반드시 두 가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 줄식을 발표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첫 번째 주의 교훈은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66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또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책망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도 들면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또 사랑의 매를 들면 너무 순조롭게 자녀들이 수용하고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만 되어도 매를 함부로 들 수 없습니다. 사춘기 전까지는 반드시 책망과 매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녀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에게는 비록 매는 들지 못할지라도 말로는 책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잘 자라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매로 책망을 하면 아주 달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제 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남유 다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다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초대교회를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에 고난을 주신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랑 또 성경적인 사랑을 암암리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성경 기준을 가지고 훈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작은 교회인 가정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 한 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연과 탐욕을 버리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매우 희소한 기회들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성장, 변화, 성화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며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아름다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구 영신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2023년도 새해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우리 에스라 성경강좌, 주사랑교회 성경강좌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한번 또 다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역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